야훼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회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선하고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선물로 주신 2016년도 마지막 달인 12월 첫째 주 성만찬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음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짓고 허물 많은 그대로 아버지 나와 싸우니 예수님 우리 위에 흘리신 십자가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이 시간 드려지는 귀한 제단 앞에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의 성찬 예배는 금년을 마지막으로 하는 아버지 성찬 예배하오니 지난 1년간을 되돌아보며 아버지 다시 올 것을 여미고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셔서 죽음까지 선물로 주신 예수님의 그 숭고하시고 거룩하신 그 뜻을 묵상하며 기리는 거룩한 성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민족에게 반만년의 역사를 선물로 주시고 지금까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어쩌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회 혼란과 혼돈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시점에 이르렀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굽어 살펴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난 민심을 잠재워 주시고 우리 아버지 선하시고 의로우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민족을 제사장의 국가로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세계 만방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국가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는 아버지 이단 사설을 이 땅에서 제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동성화 같은 잘못된 풍습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반세기의 역사를 넘어 60년에 치닫는 우리 교회의 역사를 하나님 그동안도 변함없이 축복하시고 영광 받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성역 위에 기름 부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 모든 교역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잘 받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만방으로 파송되어진 선교사님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허락하신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 개척되어진 개척교회 위에 성장과 부흥의 역사가 불꽃 일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귀한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 물부터 부어주셔서 듣는 저희들에게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옵시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에게는 구원으로의 초대받아지는 복된 복음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가들을 기억하시고 오케스트라의 하나님 아름다운 화음으로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초소초소에서 수종도는 귀한 남녀 선교의 권속들을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나아가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지역장 구역장님들을 하나님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어느 곳이든지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역사해 줄 줄을 믿습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혼돈과 문제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정치적으로는 방향을 상실했고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누구의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반드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건 모든 것 다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 대한민국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계시고 또 아름답게 어두운 밤 지나면 밝은 태내다 오듯이 우리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주고 세워줄 것입니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 내게 오소서. 예수님 내게 오소서. 기도드립니다. 자비와 사랑으로서 나에게 채우소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들이 어리석고 연약해서 쉽게 죄짓고 타락하고 주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는데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권력 지상주의에 빠져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으니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에스겔 36장 24절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자꾸 이 죄가 우리를 유혹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가게 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죄 유혹에 빠져서 거짓말을 하고
분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드사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많고 많은 나라 가운데 특별히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러한 귀한 백성, 귀한 나라인데 그런 은혜를 받고도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계속 선자들 보내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경고했지만 그들은 또 우상을 숭배하고 또 우상을 숭배해서 결국은 심판을 받아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절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죄짓고 주님부터 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처한 저들을 불쌍히 보시고 죄 도심을 강구하며 부르짖을 때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에스겔 36장 24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저들이 나라가 멸망당한 다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고국을 떠나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때가 되어서 너희들을 다 모아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가 살던 곳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되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요, 첫 번째 왕이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이 솔로몬이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주전 920년에 북왕국 이스라엘로 남왕국 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북왕국의 수도는 사마리아고 남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더 열심히 우상숭배를 했어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를 해서 그로부터 200년 후에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것을 본 남왕국 유다가 회개하지 않으려고 똑같이 우상숭배라는 하나님의 가장 미워하시는 죄를 짓고 또 짓다가 주전 586년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합니다. 참 그 절망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붙잡혀서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 그의 두 눈을 뽑아서 눈을 멀게 하고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의 때가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놀라운 주님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절망은, 고난은, 환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나은 주님의 예비된 그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두움 가운데 있지만 곧 희망의 새벽이 밝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권력을 갖고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모든 지도자들이 다 깨달았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절망의 때는 희망이 시작되는 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895년 을미사변이 난 그 해가 우리나라에는 절망해였지만 또 새로운 희망이 시작된 해였습니다. 이때 청일전쟁으로 일본이 크게 승리하고 잘 아신 대로 명성황후가 일본의 폭도에 살해당합니다. 참혹한 위기를 당한 고종황제가 공포에 떨며 외쳤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들이 어디 있느냐? 외국인 선교사들이 어디 있느냐? 선교사들을 찾았습니다. 선교사들이 매일 두세 사람씩 당번을 전해 고종을 지키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고종은 감격하며 당신들이 나의 유일한 방파제였소 이렇게 선교사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 베어드 선교사의 부인 되시는 애니 베어드 선교사가 당시 한국인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찬송을 짓습니다. 이 찬송은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에서 하와이 망명가 같고 한국에 돌아오고 싶어서 늘 한국을 바라보면서 불렀던 찬송입니다. 찬송가 387장인데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할렐루야. 이 찬송을 부르면 마음에 평안함과 위로가 임합니다.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 우리를 안 떠나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괴로워도 우리가 다 끝났다고 생각해도 우리 주님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 곁에 우리 항상 계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해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선교사님들이 나아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것을 찾아가 치료해주고 시체를 치우고 장례식을 치러줬습니다. 장안에 매일같이 시체가 산소에 쌓여갈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 장례를 치러 주었고 온 민족에게 큰 꿈과 희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종황제가 담례로 언도우드 선교사에게 그 하사금을 내렸는데 그거 가지고 세문안교회를 지은 것입니다. 또 에비son 선교사에게 치료받고 예수를 믿게 된 백정 박성춘 이분이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조정해 백정의 신분을 해방을 해달라고 하는 진정서를 냈는데 고종황제가 읽고 받아들여져서 그때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백정들이 호적에 올라가게 되고 신분이 해방되었습니다. 그 박성춘 이분은 숭동교회 장로님이 되었고 그 아들 박서양은 드라마에도 나왔죠. 한국 최초의 의사, 서양 의사가 된 분이 바로 이 백정 박성춘 그분의 아들입니다. 당시 무당구슬을 얼마나 했는지 나라 수입의 3배가 되는 액수가 무당구슬에 썼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기독교가 들어와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회 교수님 말씀하십니다. 1895년 기독교가 명성황후 시해의 아픔을 함께 당하고 전염병 치유에서 인간애로 희생과 봉사로 동행하고 백정과 같은 비탄의 계층을 해방하고 구소행포에서 나라를 건져냈다면 확실히 1895년은 한국 근대사의 빛나는 첫날이 아닐 수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둘째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니다. 죄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정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구약에 정결의식이 있었는데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죽은 시체를 만진 후에는 꼭 정결의식을 가진 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늘 정결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때에 묻은 그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나올 때마다 말씀의 물에 씻고 예수의 보혈로 사함을 받고 성령의 은혜로 변화되는 귀한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삶의 거울입니다. 늘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봐야 합니다. 토조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은 우리를 찾아내고 우리의 정체를 밝히고 우리의 시대를 꿰뚫어보고 우리의 잘잘못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의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할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발견하는 개인의 죄와 집단의 죄를 모두 해결해야 한다.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존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성경책을 펴놓고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라. 할렐루야. 정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자 윈슬로우 목사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정화의 능력을 지닌다. 예수님의 보혈은 죄를 용서하고 죄책을 제거하며 마음을 정화하고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그분의 보혈은 항상 깨끗하게 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보혈의 현재적 능력을 의지한다. 예수님의 보혈로 핏부림을 얻으라. 죄책감으로 양심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씻으라. 예수님의 보혈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국회의원 3분의 1이 기독교인입니다. 대통령 옆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지도자들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함을 받아 나라를 다시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손에 돌을 들고 던질 것이 아니라 이젠 그 손에 돌을 내려놓고 내 탓이요 내 큰 탓으로소이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은 설명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말씀으로 씻고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은 다음 우리는 성령 충만받고 권능받아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굳어진 마음이 깨어져야 됩니다. 병 가운데 간경화라고 하는 병은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간이 굳어지는데 이 병이 심해지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몸에 조그마한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검진받고 또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약도 먹고 수술도 하고 하는데 정작 마음이 굳어지는 이 가장 심각한 병에는 무감각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불신앙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간경화가 왔는지 안 왔는지 우리들은 스스로 병원에 가지 않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와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그냥 구경꾼으로 앉아있다고 하면 그 조금 초기부터 좀 병이 좀 더 깊어진 거예요. 찬송을 볼 때 기쁨이 없고 기도해도 기도할 내용이 없고 말씀 들어도 그저 내게 아무런 은혜를 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많이 굳어진 것입니다. 더욱이 감사를 해도 부족한 내가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다면 나는 심각한 상태의 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여 이같이 굳어진 마음의 병을 깨뜨려 주옵시고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이 부드럽다는 표현을 원어에 보니까 피부와 같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 피부처럼 아주 부드럽게 우리 마음이 깨어지고 낮아져서 다시 첫사랑의 간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을 부를 때 내게 감동이 임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더 이상 굳어지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은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초대교회는 모이기만 하면 성령 충만을 해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주여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37장 14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야훼가 이를 말하고 이런 줄 너희가 알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죄와 싸워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녔지만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다 비겁한 사람, 배신자,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이 고난 당할 때 다 주님 곁을 떠났던 것입니다.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았고, 수제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고, 한 제자는 혼입을 덮고 있다가 벌거벗음으로 도망을 가고, 참 부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한 마을을 변화시킨 놀라운 사건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과테말라 산악지대에 위치한 알모론가의 그 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0여 년 만에 기독교 인구 0%에서 98%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인구 2만 명의 이 알모론가 주민들은 마시몽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도시는 술, 마약, 늘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교도소가 4개나 있었는데 너무나 죄를 많이 지어서 수용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농사도 잘 되지 않아 버림받은 땅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리스카우체 마리아노 목사님을 보내셨습니다.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이곳에 와서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주신 말씀이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 붙잡고 일주일에 3, 4씩 금식하면서 우상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역적 전쟁이 매우 격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팔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몰려와서 예배를 방해해서 마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은 계속 확산되었습니다.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어느 날 폭력배들이 저를 끌고 가 손을 묶은 뒤 안면을 후려쳤고 입에 총구를 넣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따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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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총을 당겼는데 총알이 발사되지 않은 것입니다. 결코 총은 발사되지 않았고 놀란 폭력배들은 겁을 먹고 모두 도망갔습니다. 그 이후 도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술집이 사라지고 교회가 24개 이상 설립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범죄가 주로 형무소가 웨딩홀로 변했고 깡패들이 변화되어 목사들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알모론가는 지금 98%가 예수를 믿고 모든 가정이 회복되어 깨끗하고 은혜로운 도시로 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알코올 중독 마약 환자들이 치료받고 범죄가 사라지고, 그래서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이 없어가지고 교도소를 개방하고 그 시민들을 위한 결혼식장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얻어드립니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같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범죄가 줄어들어 교도소가 문을 닫게 하시고 교도소가 변하여 시민을 위한 결혼식장도 되고 문화공간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 변화를 일으키는 주역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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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말씀과 보령령으로 정결함 받고 성의 충만함을 받아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